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그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어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떤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끝없이 참아주시는 가운데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 사람을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디모데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 거짓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푹 빠져버렸어요. 말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제기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들을 깨부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와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간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데에세이스입니다. 데에세이스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프로슈스케입니다. 프로슈스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필요한 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런 기도를 힘써라.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엔테옥세이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기도, 유카리스트리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선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예의를 지키고 기본을 잘 지킬 때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예의 없이 행동하면은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내게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늘 따지고 불평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사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기도를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기도에 힘쓰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무슨 어려움도 없고 늘 평안할지라도 네 마음, 네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그런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너와 특별하신 분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요.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는 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2절 뒷부분을 보면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줘야 사회가 평안합니다. 그처럼 사회가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폭을 넓혀가라는 거죠. 교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절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들 혹은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깨어진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깨어진 그 골짜기를 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예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우두머리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원수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자신의 원수의 행동,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같은 그런 원수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종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힘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해야 한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안의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압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나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는 모릅니다. 무슨 세포가 어떻게 돼가는지, 내 혈관이 어떻게 돼가는지,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은 어디까지입니까?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내 편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걸 말합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이게 극단적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외교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러시아나 중국, 그런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 동시에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라.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죠. 먼저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교인들의 그 성비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남자 수가 적습니다. 이게 참 천국에 가는 문제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천사와 같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성비가 안 맞아요. 남자 성도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경부를 하든지 보면은 다 여자 성도예요. 남자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바울 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당시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들이 화를 내면서 싸우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화를 낸다,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감정이 폭발해요.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논쟁이에요.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 문제나 이런 게 불거지면요,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분들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논쟁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흥분해서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데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저의 경험이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잘 안 하더라고요.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인도를 하다가 제가 눈을 뜹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왜냐, 다음 기도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눈을 뜹니다. 그러다 보면 저하고 눈 마주치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에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라. 쓸데없이 화를 내고 논쟁하는 그 말고 기도하는 일, 거룩한 일에 힘쓰도록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권면 이야기가 나와요. 9절을 보면 여성들은 소박하고 정숙하게 자신을 꾸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당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로마의 하나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명품 옷을 입는 것, 화려하게 머리를 치장하는 것, 검부치와 같이 사치스러운 액세서리를 하는 것,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행이 되어버리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외모를 자꾸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생기죠. 돈은 없는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숙하게 자신을 꾸미라. 그렇게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이 나와요.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정숙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당시 상황이 반영된 말일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서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느니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 나와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여자는 조용히 하고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자꾸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여자가 말을 하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당시 에베소가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1장을 보면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른 교리에 빠진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가정으로 다니면서 친한 사람들에게 자꾸 그거를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성 성도들이 흔들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용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성들은 아이 낳는 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가정에서 정숙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외모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라. 우선은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가 먼저 기도해라. 우선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써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해라. 남자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고. 세상적인 것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신앙의 기본 그걸 말해라.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세상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 혼란을 만들지 말고 정숙하게 신앙하라고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복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역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게 중요하다. 그걸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산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신앙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다투거나 논쟁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사치를 부리거나 외모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라. 그래야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그 일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이분은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이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교회는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데 이 교회 전도지를 자꾸 꽂으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걸 꽂아놓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밖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그걸 또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많이 되냐.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동네 미장원 원장님이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미장원 원장님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이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머리를 손질하러 갔는데 그 이제 원장님들이 또 말솜씨가 좋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런 거 묻고 또 교회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기를 원하시거든. 저 교회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원장님 이야기. 그 교회 사람들이 좀 더 신앙적인 것 같아요. 좀 착한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반감이 심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의 착한 삶, 어떻게 보면 신앙에 어울리는 삶, 그런 걸 통해서 전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과 그 신앙에 맞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굳이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것 때문에 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과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삶,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그냥 신앙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우리 찬송가 360